아멘. 옆에 사람도 없지만은 대충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또 가정에서는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금 우리 교회에는 최소 인원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소 인원이 올 때에는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말씀을 마음껏 전가할 수 있도록 아멘으로 힘도 좀 주시기 바라고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집에 계신 분들하고 자리를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라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마치 내가 성전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 성공 하나님 가장 원하세요. 재앙이 올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면 뭘 바라겠습니까? 창조주를 인정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고 믿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광 돌리고 교제하기를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가장 원하십니다. 사실은 사단은 반대로요,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깨버리고 싶은 겁니다. 예배 실패가 사단의 소원이거든요. 예배 실패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서서히 영적인 힘이 보이지 않지만은 없어집니다. 삶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재미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영적 존재가 이걸 못 누리다 보니까, 예배에 실패하다 보니까 자기는 잘 모르지만은 자기의 마음과 발걸음은 세상에서 힘을 얻길 원하고 세상에서 쾌락과 재미를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걸어갑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나도 모르게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 발걸음 따라서 세상에 나가지만 마음이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을까요? 평안하지가 않아. 집에 쉬어도, 휴식은 있어도 안식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기도 하고 전쟁 터지기도 하고, 이게 지금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죠.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깨어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최고로 마음을 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사람마다 저마다 인생 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분들, 이번 주에 만난 분들 보면요, 자기 인생이 너무 오르막길이래요. 힘들어서 걸어갈 수가 없대. 힘들어 죽겠대.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인생길이 지금요 촥 내리막길 아주 잘 내려간대요. 제가 보니까요, 급경사라 너무 잘 내려가가지고 제가 볼 때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본인은 잘 지낸대요. 제가 최근에 늘 말씀드렸죠. 잘 지내는 게 잘 지내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내리막길 잘 내려가는 게 그게 안전하고 그게 좋아 보이는 길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설령 저와 여러분 인생길이 조금 가시밭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진 절대 여정을 걷고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가시밭길 가도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는 그런 신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실은 사람들 어리석습니다. 인생길이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에 관심이 많아요. 성공의 길, 하여튼 자기에게 좋은 길을 자꾸 걷고 싶어 합니다. 어리석어서 그래요. 하나님 없는 생각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평탄한 길 걷는 게 중요하고 성공의 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길을 걷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걷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닌다 할지라도 문제될 게 없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잘하셨잖아요.
이사야 4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참으로 굳세게 할 것이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걸어가는 그 길을 여러분들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힘든 분이 있습니까? 혹시나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어떤 커다란 현실의 벽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커다란 현실보다 더 큰 현실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삶의 짐이 무거워요. 제가 답을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니.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잘 몰라요. 왜? 그냥 쉬고 싶으니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멍에가 뭐죠? 송아지 둘이 밭 갈 때 이 소 두 개 연결시키는 그 기구 있잖아요. 어미 소하고 아기 소 같이 맨단 말이에요. 왜? 아기 소가 길도 모르고 힘도 없기 때문에 엄마 소가 멍에를 딱 해주면 힘이 안 들어. 아기 소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이 어깨동무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도 우리는요 죽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으면 끝나는데 죽게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네 마음이 쉬게 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신 분들요,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그러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맡기고 누리는 삶을 이번 주에도 계속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이에요.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고 두 가지만 진짜 인정하면 끝이 납니다. 두 가지만 인정하면 돼요.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에 인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매일 듣는 이 복음, 이 복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기쁜 소식 아닙니까? 굿뉴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삶에 결론 내시고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이 맞습니까? 여러분 굿뉴스라 그랬거든요. 복음, 기쁜 소식. 이번 주에 우리 이중현 성도 카톡으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복음이 그러면 뭡니까? 나는 만나면 복음만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진짜 우리 인생의 기쁜 소식이 뭐냐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났다? 기쁘겠죠. 아들이 최고의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했다, 장학생으로 나왔다? 기쁘겠죠. 차를 샀다? 기쁘겠죠. 돈이 들어왔다? 기쁘겠죠. 진짜 기쁜 소식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들이 절대로 알 수도 없는 하나님 떠나서 밀려오는 창세기 3장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지금 혹시 불신자들 말씀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들 수 있을 겁니다. 그 힘든 진짜 이유 원인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3장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요 평생을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선행으로 해결이 안 되어진다니까요. 그거 해결되는 길이 있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거 해결되는 길을 하나님이 다른 단들로 만들어 놓지 아니하고 딱 한 길만 주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었더라. 지금 전 세계가 무슨 영향 아래 있죠? 예? 무슨 영향 아래 있습니까? 코로나 영향 아래 다 있어요. 선진국, 후진국, 가난한 사람, 부자들 예외 없습니다. 모든 세계가 코로나 영향에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전염병이 전 세계가요 코로나의 영향 가운데 있어요. 고통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와 있고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마스크 끼기 싫은데 다 써야 돼. 이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지은 죄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영적인 전염병, 사실 전염병인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섭고 끔찍한 이게요 전 세계를 지금 영향을 다 주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떠나고부터 육신의 눈은 굉장히 밝아져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은 인정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염병을요 인정하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어떤 영향 아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이게요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흑암, 경제가 흑암 경제잖아요. 마음도 어둡고요. 혼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유튜브 보니까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 썼다고 아저씨 한 분하고 마스크 쓴 분하고 막 싸우더만요. 코로나만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는데 이 전부 지금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요 완전히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근데 원래 인간은요 그렇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추하거나 정신없이 사는 인생이 원래 인간은 그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에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다 주시면서 생명을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인간에게만요 영혼 주시고요 사명 주시고 생명 주셔가지고 모든 세상을 다 만들어 놔놓고 인간을 주인공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어땠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공부를 잘해가지고 수능 만점 맞은 그 학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지 않습니다. 미스 코리아를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고요. 가정에서도요. 옆에 분이 지금요 좀 그래 보이고 지금 잠 오는 눈으로 말씀 듣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보시기에 좋은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인간이라는 존재가 뭡니까? 우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걸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하나님 안 만나도 돼요.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안 만나고 그냥 물 만나면 돼요. 나무는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안 만나고 좋은 흙, 토양 만나면 나무는 잘 살아가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면요 절대 안식과 평안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설계와 디자인을 한 줄 믿으시기 바라고, 혹시 내 삶에 모든 게 가진 거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다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무너진 내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생명 가졌다면은
그 인생이 저는 가장 행복한 존재고 가장 축복된 인생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라고요. 우연히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여러분도 보셔도 괜찮고요. 뭐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그 최진실 씨가 그 살아 있을 때에 그 유튜브에 보면은 무릎팍도사라고 그런 강호동 씨가 이렇게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치 않게 봤어요. 근데 이제 뭐 돌아가시기 전이죠. 이제 강호동 씨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가 최진실 씨는 지금 최고 정상의 자리에 있는데 그러면서도 혹시 외로움을 느낍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있든 없든 남편이 있든지 없든지 이제 외로움을 좀 느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연기자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에너지를 쓰면 안 된대요. 딱 모았다가 나의 기회가 왔을 때 그 모든 에너지를 연기하는 데 다 쏟아버린대요. 그러면 보람도 있고 힘이 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러고 나면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죄송하지만 유서를 제가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분의 마지막 남긴 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죄송합니다. 고인을 거명해서 왜 저도 참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 그런 아픔을 당합니까? 그분이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자고 일어나 보면 한강이 보이는 최고의 오피스텔에 살고 있고 어릴 때부터 가장 유명한 연예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이분이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최고의 연예인의 자리에 지금 되어 있고 남들은 나를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도 많고 가진 것 내가 못 가진 게 없는 모든 걸 가진 자인데 왜 나는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요 세상에서 주는 행복과 쾌락과 많이 있죠. 그러나 그거는요 절대 행복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절대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환경과 형편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난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 줄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올 수 있는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 행복이 없어요. 세상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어떻게 절대 행복이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세상의 모든 행복의 기준을 가졌다? 행복합니까? 안 행복할걸요. 정말입니다. 왜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재벌들이 그렇게 마약을 하고 하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 마음에 밀려오는 공허함이 크다니까요. 차라리 여러분들은 마약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안 해도 되는 마약을 무리하게 그렇게 합니까? 이 사람이요 돈도 가질 만큼 가지고 명예도 가질 만큼 가지고 성공한 자리에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걸 다 가지다 보면은 영이 느끼는 겁니다. 다 가졌는데도 뭔가 공허함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마지막 약을 찾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약을 찾는 겁니다. 그 쾌락이 아니면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그 거지 같은 슬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돈이 문제고 세상이 문제고 질병이 문제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만큼 비참한 문제가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큼 인생의 해답과 축복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완전 결론을 내버려야 돼요. 목사님에게만 좋은 복음, 목사님에게만 인생의 해답이요 결론, 그거 말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저주와 재앙과 내 인생을 사단의 노예로 끌고 가는 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인정하시기 바라고. 마귀는 지금도 우리 인생을 노예로 질질 끌고 가잖아요. 술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성공의 노예로, 쾌락의 노예로 계속 끌고 갑니다. 이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끊을 수 있는 길,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겠어요? 누가 사단의 존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집의 가정의 저주와 재앙을 끝낼 수 있겠습니까?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진짜로 나의 복음으로 인정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사랑하는 여청년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청년은요, 제 구원의 길 메시지를요 100번 이상 들었잖아요. 직접 제 구원의 길 1번 메시지를요 100번 이상 들었대요. 자기가 저장해놓고요 틈만 나면 듣는 거예요. 뭐 지금 영상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한동안요 또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이걸 메시지를 안 듣다 보니까요 마음에 하나님, 불신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불신자와 같은 증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주에 고백했어요. 목사님, 마음이 불안에 미치겠대요. 불안해서 죽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런 마음이 불안해서 목에서 뭐가 튀어나올 것 같대요. 불안해서. 참 얼마나 불안하면은 또 꿈은 이상한 거 꾸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그래서 다시 또 말씀을 또 들은 겁니다. 잠을 못 자니까 이 친구가. 그래서 구원의 길 말씀을 다 틀어놓으니까요, 목사님 이제 다시 잠이 잘 와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냐? 네가 뮤직비디오 틀어놓고 한번 잠을 잡아라. 네가 다른 거 한번 틀어놓고 잡아라. 잠이 잘 오는가? 왜 그러는지 아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길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은 이해됩니다. 정확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얼마나요 미련해 보이는지 몰라요. 멸망당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 제 인생을 바꾼 길,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복음이 복음 되시기를, 복음이 복음으로 인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수를 믿고 복음 속에 들어온 사람은요 한 가지만 제대로 인정해도 여러분 삶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뭐 전도사님도 설교하셨지만은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아버지도 일찍 죽고 힘들게 참 상처 많게 제가 살았거든요. 어른들 앞에 죄송하지만 그게요 난 저주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상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겪은 아픔, 내가 겪은 괴로움, 내가 겪었던 외로움, 내가 겪었던 답답함, 절망,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저는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 많다는 걸 제가 알았고, 이런 나도 복음이면 인생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증거로 하나님 만드시고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저는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무엘상 1장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인이 둘이나 있어요. 하나는 불인나고 하나는 한나인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한나는 이 자식이 없었단 말이죠. 지금은 우리 친구들도 일부러 애 안 놓고 사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이 시대 때는 안 그랬단 말이죠. 애가 없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요, 안 그래도 애가 없는데요, 내가 보니까 이 엘가나가 이 분인나보다는 한나를 더 사랑한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분인나는요, 이 질투도 생기고 열받잖아요. 그러니까요, 자식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 한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여기 보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지 못하고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주권과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상의 절대 주권을 쥐고 계신 분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음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을 쥐고 계세요.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입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부하게도 하시며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는도다. 나는 이게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역대상 29장에도 보면 잘 나오잖아요. 부자 되는 것과 귀하게 되는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거 진짜 믿습니까? 난 이거 진짜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래, 내가 강하게 되고 부하게 되는 것도, 내가 악착같이 부자 되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부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전쟁에 승리케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절대 주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인정이 안 되어지니까 내 힘으로 하고 내 수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이 믿어지면은요, 믿음으로 누리며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요,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알긴 알죠. 목사님이 설교를 자주 했으니까. 알긴 아는데 안 믿어지면요,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내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수준은 높은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 내 수준으로 살아보니까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될 수준이 내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자인데도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고 힘도 없고 괴롭더라니까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리스도도 알고요, 내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후대를, 여러분 개인을,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게 하실 수 있고 낮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니.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라고요. 다윗도 시편 31편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참 멋있죠. 여러분 앞날도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듣는 분들도 아멘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니까요. 이게요 확인되고 발견되어지니까요 얼마나 믿음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사실은요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말씀 듣고 믿어져야 되는데 저는 많은 체험을 많이 했다니까요.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소망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이요 바다 끝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말씀 그대로 언약 잡은 자를 끝까지 지키셔가지고요 오늘날까지 나의 미래잖아요. 과거에서 날 쳐다보면 오늘이 미래거든요. 여러분과 같은 제자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구나,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거구나. 언약의 백성은요 내가 걱정하는 대로 인생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다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의 손에 그 인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살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생이 절대 여정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어떤 분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뭐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냥 하지 마라 아무것도.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열심히 안 살아도 되겠네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요 성경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실 때는 상식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상식이죠. 저는 설교를 대충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무슨 말이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살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코로나 언제 끝납니까? 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맞죠? 아무리 마스크를 잘 끼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요 한나가 안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지. 마태복음 10장에는요 아주 쉽고 제 인생을 참 힘있게 준 말씀이 있는데요.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 2마리 얼마겠습니까?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믿음 없고 머리 나쁜 저 같은 자에게도 알아들을 만큼 쉽게 설명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한 5,000원 정도로 나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5,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질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내 허락이 없이는 안 돼. 그런데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예정, 하나님의 절대 사랑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절대 언약을 다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믿음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나가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1장 10절에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통곡했다. 15절에는 참 짠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에요. 근데요 이 엘리 제사장이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여인을 보면서요 저희 지금 술 취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 예상할 때 약주를 좀 많이 잡수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은 보이는 대로 자기 하는 대로 보게 돼 있거든요.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기독교인이요, 이게 없어요. 여러분, 이래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문제와 고민을요, 이 지금 원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내 심정을,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여호와 앞에 내 모든 걸 다 꺼내놓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사명자들도 한번 해보시고요.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꺼내는 겁니다. 얼마나 치유되는지 몰라요. 사람 앞에는요, 내 속에 있는 거 다 내놓잖아요. 카페에서, 술집에서 만나가지고 내 속에 있는 거 다 내놓을 수도 없죠. 다 내놓는다 한들 절대 마음 평안하지 않습니다. 잠시 그때만 시원하지 집에 와보면 편안하지 않아요. 그 영혼이 다 죽습니다. 여호와 앞에 모든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우리 제자교회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을 토로할 수 있었습니까? 간단합니다. 한나는 자기의 문제가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인정을 한 겁니다. 이거 애 튀어나오는 게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받은 상처의 문제를 분인 나에게 역전시켜 줄 만큼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한나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분인나 데리고 나가지고 야 이년아 이리 나와봐. 멱살 잡고 머리, 아마 우리 엄마 같았으면 그랬어요. 머리 한번 잡고 했을 수도 있거든요. 이년아 니까지 깨시. 우리 엄마 옛날에 그렇게 한번 했더라고요. 한나가요, 분인나를 멱살 잡고 머리 끄잡아 당기고 할 거를 택한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아이를 출산하는 것도, 태의 문을 막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나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했다가 중요한 게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한 겁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자신의 문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한나는 안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었다?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새롭게 좀 회복해 봅시다. 내 문제를 한나처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까? 내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러면 세 번째 게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꿇는 무릎의 축복을 새롭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기도할 수가 없을 겁니다. 목사님, 난 기도가 잘 안 돼요. 주권을 인정 못하고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나는 기도가 안 돼요. 요즘에 좀 힘들어요. 주권을 인정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고개 숙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하나님이 아기를 주신다면은 이 아이를 내가 그냥 육신의 아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사사시대잖아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부패하고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사명자들 특히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요, 사실상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너무 복음 가진 전도자가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요, 목사라는 목사들이 있지만은, 내도라는 목사들이 많지만은 욕먹는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지금처럼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때문에요, 주의 종이, 온전한 종이 없어요.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지금 없다니까요. 그런데 한나는요, 자기 소원과 자기 상처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소원과 상처를 넘어서서 한 시대에 복음 가진 자를 나오게 하려고 이 한나의 마음을 이렇게 태의 문을 닫기도 하고 상처를 조금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드리고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내 소원을 가지고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조금 깨닫고 나실인으로 한 시대의 전도자를 만들기 위하여 아이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은
추가로 보너스로 몇 명 아이를 더 준지 아십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미 지나가는 말이거든요. 3남 2녀를요 보너스로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울 때는 안 주시던 아이를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좀 맞추고 나누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너스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이게 언약 가진 자의 인생입니다. 사실은 불신자가 원하는 것 비교해가면서 쫄쫄 따라가고 찌질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소원을 조금만 방향 맞췄더니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보너스 응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축복받은 존재라니까요. 17절 18절에 보니까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다고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분명히 엘리 가문이 올바른 제사장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그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고 믿었기 때문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근심빛이 완전히 사라지는 한나의 축복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고요.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사람을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진짜 믿어진다면은 우리는 이제부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되는 아주 멋진 인생임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부심 가지고 살아도 돼요. 든든한 백이요 내 인생을 다 쥐고 계신단 말이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저같이 두려움 많고 염려 많은 사람도요 이 절대 주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나니까요 살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지금 영상을 듣는 분들 잘 하나님 앞에 못 맡기겠죠. 비가 엄청 오는데요 우리 집 앞에 내가요 콜라병이 하나 있는 걸 봤어요. 따지 않은 콜라병. 폭포수같이 비가 내리는데요 딱공을 딱 닦고 있으니까요 한 방울도 콜라 속에 빗물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증거해도요 여러분 병따궁을요 꽉 막고 있으면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이제 여러분 병따궁을 좀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좀 여시기 바라고 믿음의 눈을 좀 여시기 바라고 그래서요 폭포수같이 들이닥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좀 맞으시기 바라고 믿음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우리가 좀 큰 돈은 못 벌 수도 있고 큰 성공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후대 앞에 사단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와 귀가 전부 다 주께로 말미암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설교 메시지로 듣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굳게 믿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내가 많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인 줄 믿고 믿음으로 새롭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제자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